오늘은 사도신경 5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미리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신 거죠. 그렇죠? 죽으시지 않았으면 부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 없는 죽음은 그냥 그대로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부활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냥 주님이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그냥 우리가 가진 믿음 다 헛것이고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읽어보면 이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께서 분명히 살아나신 것이 증거되었거늘 왜 너희는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주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주님의 부활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해요. 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말한 예수를 어떻게 본 것입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 본 것이죠. 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뛰어난, 선지자니까 그렇죠. 보통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한 사람,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조금 뛰어난 어떤 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제자들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따라서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에 출발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이 신앙 고백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비로소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셔요. 예언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에 대한 뚜렷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한 제자들에게, 확신이 없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비로소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봅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성경책을.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비로소 내가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끌려가서 죽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비로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 주는, 앞부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고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가리키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가리키는 직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는 거죠. 기름 부음의 안수를 통해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또 한 가지는 능력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결함을 받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결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능력만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사람이. 그러나 성결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성결함이라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결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결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수르바벨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구약 백성들은. 그렇죠. 다윗 왕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고백은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는 사람의 아들로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서 이 삼중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고백이 있죠.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합치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전체 한 문장을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예수로 오셔서 지금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신성이 사람의 모습이 사람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일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요. 지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그래서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고백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위대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이 때로부터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 고백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 전부터 미리 말씀하면 안 될까요? 왜 이제 말씀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신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어야 함을 밝히시기 위한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으로 죽는 것이요, 내가 죽는 것은 사람이어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그냥 사람으로 죽는 것이라면 그냥 피조물에 죽을 뿐이잖아요. 이건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의 죽음은 그냥 피조물이, 한 사람이 죽는 것 뿐이에요. 또 사람으로서는 그 죽음을 견딜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사람일 뿐이라면. 또 그냥 하나님이라면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죠? 죽음을 느낄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자기 육체를, 자기 자신을 죽음의 제물로 드린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죠.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안 그러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일 뿐인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일 뿐인 것이 아니고,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즉 사람으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분명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드디어 주님께서는 장차 되어질 일을 나타내시고 이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희미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무슨 고리타분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애들한테나 가르치세요.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세요. 우리는 안 배워도 됩니다. 이게 성인 성도들의 반응이에요. 삼위일체라고 말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오히려 희미한 것이 아니라 없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신앙 고백이. 이게 교회의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그냥 한 사람으로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으로는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서 당하신 고난만 말하고 하나님으로서 당하신 고난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 고백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이 있는 곳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 교회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있습니다. 분명히 건강한 교회가 있고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런 교회가 없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라는 바른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바른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 위에서 누리는 것은 좋아해요. 땅 위에서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으신 거 다 입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는 것은 좋아해요.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영원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가요? 어떤 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건가요? 100명 됐던 교회가 500명 되고, 500명 됐던 교회가 1000명 되고, 2000명 되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가요? 어떤 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를 채워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바른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죠.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없다면,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 모임이, 예배라고 말하는 그 모임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사적인 모임일 뿐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고백이 있어야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를 한번 보세요. 내가 정직한가? 내가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이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신 후에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자,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라는 말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시작이거든요. 원어 성경에는 이거 우리가가 아니라 너희가 죽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너희라는 것이 꼭 유대인만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죽인 자들이 유대인이 죽였고 내가 죽였고 우리가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우리 때문에 죽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대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고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설교는 어떤 설교? 여러분, 최고의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좋은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게 최고의 설교일까요? 요즘은 정말 설교가 많아요. 텔레비 채널만 돌리면 설교 나와요. 또 유튜브 채널만 봐도 각 교회마다 다 설교를 올리고 있어요. 무척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넘치고 넘치는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 또는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여러분? 어떤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일까요? 성도님들 이렇게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 성도들 말고요, 들어보면 어느 목사님 뭐 설교 좋더라, 누가 참 설교 잘하더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정말 그런 설교들이 최고의 설교일까요?
어떤 게 최고의 설교일까요? 성도님들, 예수 믿고 돈 많이 버세요. 성공하고 부자 되세요. 이런 것들이 최고의 설교인가?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슬픔도 없고 병도 다 고침받습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이게 최고의 설교일까요? 아닙니다. 최고의 설교는 바로 베드로의 설교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라. 이게 최고의 설교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는 설교잖아요, 이것은. 성도와 목회자가,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는 각각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목회자가 성도보다 뛰어나지 않아요. 군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목회자는. 똑같은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회개하는 설교. 그래서 날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죽고 날마다 주로부터 새 생명을 얻고 새 생활을 얻어서 새롭게 생활을 시작하는 그러한 설교. 이런 게 최고의 설교 아니겠습니까? 이게 최고의 설교죠. 돈 많이 버세요. 이게 어떻게 최고의 설교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보면 익숙해져 있어요. 이런 설교에 익숙해져 있어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이런 데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베드로의 그 설교가 이어집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고침받은 걸 설교하는 구절이에요. 3장 16절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렇죠? 그 안진뱅이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안진뱅이에요.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즉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안진뱅이였는데 일어서서 걷고 뛰게 되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설교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어떤 설교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 말씀이나 쫓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설교들을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성도들은 이제 부활의 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고침받은 안진뱅이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언제나 이 부활을 전거했어요. 부활의 도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와 세상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항상 이 부활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순교자가 왜 그렇게 많은가요? 이 부활의 도를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요한 외의 사도들도 다 순교당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스데반 집사나 여러 집사들이 순교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활의 도를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도를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부활의 도를 증거한 순교자들은 순교할 때도 사람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아요. 좋다, 나는 죽으니까 너네들은 저주받아라, 이렇게 하고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저들을 축복하면서 죽어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죠.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평안함 가운데 경기장으로 들어가요. 사자가 울거리는, 사자의 밥이 되기 위해서. 평안함 가운데 단우대의 목을 내밀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의 모습입니다. 평안함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며 돌에 맞아요. 그러면 죽어가요. 스데반 집사처럼. 이게 이런 모습이 순교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무언가 양보해야 되고, 뭔가 손해봐야 되고, 뭔가 피해봐야 되는 것들, 이게 순교자의 모습이에요, 다. 그렇죠? 그들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함이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순교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러한 순교자들의 삶을 바라보는 로마 사람들, 야,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참 이상하다. 참 신기하다. 도리어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해요. 로마 사람들이. 그러면서 로마 귀족들이, 로마 사람들이, 관리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니 로마 제국이 아무리 거대하다 해도 기독교를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욱더 왕성해 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이후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소멸하고자 하였으나 그럴수록 교회는 더욱더 흥황해 갔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거대하다 해도 어찌 주님의 부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권력이 크다 해도 어찌 교회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핍박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왕성하고 강건해져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회에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는 육체의 어떤 저급한 것들, 세속의 어떤 저급한 것들을 벗어나자라면서 영혼의 어떤 해탈,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세상 종교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은 달라요. 부활의 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원래의 나, 원래의 우세진, 원래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 우세진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지금 이 몸, 썩을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믿지 못하니 부활을 외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요한 1서에서는 이런 자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요한 1서 4장 3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은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일 뿐이라고 가르치는 자들, 이 사람들 다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이런 방송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송에서도. 이 성경 말씀을 완전히 토막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큰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는 그러한 상태에서는 소리 지를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달려있는 가운데 호흡이 힘들기 때문에 소리 지를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청년들이 앉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 예수. 그 시대의 어떤 특성이나 자기 주관적으로 사도들이, 이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그 말씀대로 믿으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데 오히려 이 인성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모습을 쫓아가다 보니까 아니야, 십자가에서는 그렇게 소리 질 수가 없어.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정확무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려고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되지. 그것을 왜곡시키려고 바꾸려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가르침, 무엇을 따라갈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분명한 교리적인 가르침이 필요한 때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혼합되어 있어요. 혼합 종교가 되어 있어요.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서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많이 임의대로 가감되어 있어요. 임의대로 가감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가르쳐지고 있으니, 너무나 많이 난무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난도질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는 바르게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신자들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진짜 이 시대에 주어져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한 대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일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서 배우는 것이고 내 삶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는 숫자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이 있는가, 그 참 믿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승리로 교회가, 우리 승리로 교회 성도들이 참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비한 현상을 따라가면서 표적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표적은 하나입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우리는 다른 표적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표적을 쫓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죽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가 되셨으니 다른 표적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나머지 병이 고쳐졌다, 안전매가 일어났다, 이런 것들은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일 뿐이지 그러한 표적들을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가장 큰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승리로 공동체가 여러분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졌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고백으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하신 교회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승리로 공동체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